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3장 8절로서 9절입니다. 우리 문맥으로 9절 읽고 8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젖꿀 흐르는 땅의 가나안족이입니다. 어디 젖과 꿀만 흐르는 땅일 뿐이랴. 8절 하반절에 아름답기도 하며 광대하기까지 한 땅, 이 땅을 일러 가나안이라고 하고 이를 천국으로 묘사하고들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가나안 알고 보면 인명이지 지명은 아닙니다. 가나안 그는 아비 함의 버릇없이 행한 일로 노아에게 저주받은 자였지 뭡니까? 그렇습지요. 창세기 9장 20절로 22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25절 이에 노아 함에 진노하여 가로되 내 아들 가나안은 그 후손까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던 그 대상자였습니다. 이로 볼진데 가나안을 곧 천국에 비유한다는 것은 많이 어설픕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저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르려 하셨던 곳은 가나안 씨에게가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의 우거하고 있는 땅에 가나안의 지방 땅이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저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였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나 그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가리켜 복지로 여겨 그곳으로 인도하려 하셨던 거지요. 하면 죄와 사망으로 묘사되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함 입은 그 연후, 다시 말하여 아무 공로 없이 오로지 하나님에 의하여 거저 해방된 구원받은 저들, 젖과 꿀 흐르고 아름답고 광대한 그 복지에 과연 그냥 들어가 그대로 바로 누리게 된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8절 하반절 그들을 가나안 족속 등의 지방, 그 지방강 요단 이편에 이르기까지만 하나님 전적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 그 복지를 차지하는 일은 그 원주민의 왕들과 용사들을 쳐 이겨서 그 땅을 제 땅으로 만들어 누리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자기들 몫이었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절 여리고도 내 손에 붙였으니요. 또 여호수아 8장 1절 아이왕과 또 그 백성 그 성읍 그 땅도 다 내 손에 주었노니며 아모리도 여호수아 10장 8절 내가 내 손에 붙였으니요. 그리고 그 외 다섯 왕도 여호수아 10장 19절 내 손에 내 손으로를 조건부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저들 조상들에게서부터 주리라 하셨던 그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헷 족속 등의 그 모든 땅을 차지하도록, 직접 차지하도록 해 주었었습니다. 그러자니 연세 이미 120된 모세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복지 정복 전쟁을 맡기셨던 거고요. 그러고 보니 노아의 가나안과 그의 후손 저주는 이 여호수아 때에 와서 비로소 이루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저주받았으면서도 오히려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저주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라고 한 것이 이루어졌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전적 역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그 거듭남 동시에 그 거듭남과 동시에 불러 천국으로 인도해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복지 앞에까지만 인도해 놓으시사 이때부터는 그 땅을 우리 각인의 손에 붙여 우리들의 손에 붙여 그 각인의 여생간 선한 싸움 싸워 그 고울들을 확보하시라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해주는 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에게 붙여진 이름 그대로 세례 주는 자였습니다. 그의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다른 말로 구원받아 세례인 된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그때부터 세례받은 그들에게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노래하여 나 가나안 복지 귀한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라고 했던가요? 그 노래 가사가 애굽에 있던 나의 죄짐을 두고서 한 말이라면 모르겠어도 그렇지 않다면 짐을 벗어버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왔다면 오히려 그 귀한성 그 앞에서 짐을 더 챙겨줘야 될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요단강 이 요단강 건너 바로 천국이라고들 하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 요단강 건너 천국 바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요단강 건너면서부터 침노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이 지구상의 실존 지역, 그리고 실제 인물, 그리고 역사에 남은 그런 해 아래에서의 물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실존, 실제 역사적인 사건, 이 성경을 거울로 해서 이제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거울로 삼아서 하늘에 속한 침노거리를 비추어 주시며 그것을 침노하라고 가르쳐 주신 성경이었습니다. 보실까요? 신약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거기에 서기야 함이라.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중생한 사람들을 지칭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후 이제 닥쳐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그야말로 영원히 누리는 거기 선다 라고 하는 그런 게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은 즉 바로 그 천국의 평안과 자유와 수고함이 없는 그러한 환경을 믿은 즉 바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은 즉 그 후로 그 향유 전까지 직접 싸워야 할지니 막 그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구약 출애굽기 여호수아서의 실존 실제 인물 지역을 두고 말하였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할 것을 그때 실존 실제 사건으로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런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맞닥뜨려 염려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당신께서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아울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 이어서 바로 누릴 복직 그 앞 지금 당신의 현장 거기에까지 와 계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 환경을 보고 큰 거목에 붙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경대로 여호수아 갈렙에게 함께 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리고 정복해 보면 이겨서 보면 그 안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바로 그게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어이없어 보이지만은 그 어이없어 보여지는 그곳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손에 맡겨진 대로 승리하여 놓고 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광대한 적꿀을 흐르는 복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 정사와 건세와 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바로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약속과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갈렙에게 했던 약속이 바로 당신에게 오늘 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로다. 바로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싸울 대상 맞는 우리들에게 같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고로 에베소서 6장 13절 하반절 악한 날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입어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어 행한 후에 그 땅 그 복지에 서게 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노래 불러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라고 하고 있으나 이 요단강 건넌 후에 그야말로 저 생명 시냇가가 암시하고 있는 그런 누림 바로 거기에 직접 즉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 후에 그 사이에 한 기간이 있습니다. 한 굉장히 어렵다 하면 어렵지만은 굉장히 보람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은 성경 어디에서 보아도 임종자가 곧 죽어 곧 건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출받은 백성이 한동안을, 아니 중생하고도 그가 살아있는 각인의 그 한평생을 건너가면서부터 싸워야 하고, 들어가서도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왕들과 그 전사들을 싸워서 이겨야 할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넘어 들어가는 그런 강일 뿐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요단강은 건너서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이 아니라 바로 그 앞 단계를 거쳐야 될 거기에로 들어가는 강일 뿐입니다. 막 그렇다고 어디 모든 사람 다가 그러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 그 우편강도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는 성도로서의 날도 누려볼 수가 없었고, 막 그럼으로써 선한 싸울 대상도 만나지도 않았고 만날 수도 없이 바로 그날 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가 오히려 부러우시기라도 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요한 1서 2장 28절 주 강림하실 때 곧 그 행한 대로 상 주실 때에는 그는 상당히 부끄러울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17절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남긴 만큼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나와 당신의 한 문화 곧 거듭난 후부터 죽기까지 내게 주신 여생 그 한 문화로서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을 남겼으니 참 중성하고 잘하였도다. 그러므로 5고을을 차지하라 하시고 그 천국을 저희 행한 대로 행한 만큼 나누어 주실 그때 그 우편 강도가 참 부끄러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기만 하였지 아무 한 것이 없었으니 또 할 수도 없었으니 고을 하나도 저가 노력하여 저의 공로로 얻지 못했던 거니까요. 오히려 저 강림하셔서 그 행한 대로 상급 주실 그 자리에서는 이 사람 강도 참 아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 강도보다 더 민망할 영혼의 부활체도 있겠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저들은 믿어 거듭난 후 2문화, 5문화, 10문화 곧 성도된 후에 중생한 후에 믿은 자 된 후에 2년을 5년을 10년을 얻어 침노하라는 명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받고서도 공로를 쌓기는커녕 여전히 광야에서처럼 하나님 주시는 것만 그냥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그냥 복받아 세상 것만 취하느라 영세계에서의 고을일랑 아예 아무것도 얻지 아니하고 전무한 그런 이들 말입니다. 이들은 그 강도보다 더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
이 편 근처까지 하나님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 저들은 제시씀 받고 거듭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거듭난 이들을 진정한 복지 앞에까지 인도할 때에는 저들 아무 농사하지 않고 아무 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그 입은 옷 헤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순전히 하나님 공로로 저들이 요단강 이편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그냥 누리게 되는 상급바다 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그러기 이전의 요단강이었으니 여리고에서부터 요단강 건너고 그 요단강 건너서부터 새로운 싸움의 대상이 저들에게 놓여져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처럼 저들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저들이 직접 싸워서 쟁취하여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렵고 수고만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상 주실 때를 살펴보니 그것이 바로 저들에게 5고을, 10고을 주시며 권세 누리게 할 바로 축복의 공로 쌓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요단강 건너면 바로 누리는 곳으로 들어가기 싶어하고 노래까지 그렇게 해석하여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도 살아있고 아직도 살 날이 있음은 영원히 누릴 골들을 얻기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울 시기인 줄로 알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이 어찌 보면 거목 같고 우리는 그 거목에 메뚜기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고 들어갔던 것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요 약속인 줄 믿사옵고 남은 날을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한 후에 주 강림하실 그때 그곳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오면 그때부터 진정한 천국 생활이겠나이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